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 로마서 1 해가지고 나눠주셨으면 드렸죠. 이게 이제 그 세 번역으로 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다가 또 세 번역 성경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사해 드렸습니다. 또 그럼 오른쪽에다가 또 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날 오실 때는 이거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끼워가지고 크기도 성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테는 좀 맞춰 보았습니다. 최대한. 앞으로는 이제 왜 세번역을 택하는고 하니 세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돼 있었고요. 이전에 이제 개역 개정은 한문체들이 많이 있어서 간혹 몇몇 단어들이 요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는 번역들이 있어서 92년부터 시작해서 표준세번역 번역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세번역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제2성경으로 사실 우리가 세번역을 우리 교단에서는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번역을 읽으면서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아멘. 자,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그 로마서를 읽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일반적인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성경을 한번 쭉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는 설교도 가능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시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겸 또 설교 겸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로마서는 그냥 쭉 읽어가면서 본문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좀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저희들이 이제 늘 뭐 교리서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서신서라고 그러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됐고 그다음에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로마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기원을 알아보려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추측한데 스데반이 박해받을 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확증할 수 없어요. 어쨌든 바울 시대에는 로마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참 신기로운 교회예요. 보통 어떤 교회에 그러면 누가 사역을 하고 그런 활동이 남아있는데 로마 교회는 그런 활동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기억하면서 어디까지 전도하려고 했냐면 스페인까지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당시 세계관에 의해서 땅끝으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또 교인들도 만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머물 때 58년경에 쓴 것으로 봅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요 어떤 교리적인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고받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그 서신인데요.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음행의 문제,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 분란의 문제, 은사 문제. 이 다양한 문제들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게 고린도 전후서의 목적이죠. 그런데 다른 서신들은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는 그런 목적을 갖기에는 충분치 못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교인들이 온 소식을 듣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무슨 문제를 다룹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 서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문제보다는 로마 교회 이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믿음에 이룰 수 있을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와 맥을 같이 하는 면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그렇게 어려운데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의롭다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례 보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를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1장부터 쭉 6장까지 넘어오면 이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죠. 학자들은 로마서를 교리 서신 가장 명료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을 때 이제 전체를 좀 구조를 보면 좋은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교리 문제죠. 의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썼는데, 그러면 복음이 태동됐던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6장은 인사. 내가 누구에게 안부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함으로써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나누려고 하는데, 1절까지 7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과 이제 서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 통성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로마에 대한 교회 소식만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뭘 먼저 밝혀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들을 로마서 초반에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가 누구냐를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소개하면서, 그리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살펴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길리기아 다소스에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은 사람을 박해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은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죠. 자,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 또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도구,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라는 뜻으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내가 종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종이 아니죠. 바울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도구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1절 쭉 보면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무엇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뭐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뜻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심을 경험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소명의식은 내가 뭔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직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소명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바울의 신념은 원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 직분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신념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초기 신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의 신념은 사라져버립니다. 뭐가 남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우리는 자기 신념과 부르심의 소명과 충돌하며 삽니다. 이때 우리는 내 신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념을 깨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념이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깨져버렸던 것처럼 인간의 세속적인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감동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또 뭐 했다고요?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개역 개정에는 특정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예수님의 12사도와 구분하기 위해 쓴 표현이에요. 사도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기준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예수님이 직접 배운 제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성에 대한 논란을 갖고 삽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 네가 왜 사도냐? 예수님 12제자가 따로 있는데 너 살아생전에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인정받기 매우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죠. 그래서 바울은 그 경험으로 사도 바울의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을 사도로 부르기도 했고 사도라고 때로는 강조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보다도 사도직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사도보다 더 사도다운 삶을 살아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면 초대교회는 바울을 자연스럽게 사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로 우리는 부르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2절 넘어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자, 복음이 뭐냐?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네, 복된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2절에는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2절에 기록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뭘 가리킬까요?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죠?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약속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처처 약속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이었다고요? 3절 말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복음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곧 뭡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복음 믿으면 인생이 복을 받고 막 인생이 풀려가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고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복음적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중심인 누구에게 분명하게 사로잡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분명한 뿌리가 될 때만 교회는 비로소 복음적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요즘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그 예언자들 종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었다? 다윗의 후손이었다. 왜 다윗의 후손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끊임없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여야만, 다윗의 자손이야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다윗의 그 자녀로서 준비시켰다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겁니다. 이 혈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가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만희도 안 되고 문선명이도 안 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끝이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만이 1000명이 모여도 안 돼요. 천천지 교인이 지구를 65억을 차지한다 해도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어떤 교리를 배워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봅니다. 성령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자, 육신으로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모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모든 다윗의 후손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달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할 때는 어떤 역사도 있었다? 성령의 역사도 있었다. 성령과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믿고, 두 번째, 성경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믿어져요. 그리고 뭘 믿는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은 안 돼요. 과거로도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꺼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지, 어떤 논리도 어떤 논증도 별스러운 과학적 증거를 갖다 대도 이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이거 뭐 과학이 어쩌니 이러다 보면 성경 말씀은 쩔이 사라져버리고 과학의 이론만 남아요. 그러면 믿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둘째, 있는 그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로마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도 안 넘어가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갖다 붙이지 말거나 빼그치지 말고 있는 대로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로마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맨날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잖아요. 헷갈리기 쉬운 거, 그죠? 상징이 많은 거, 이것저것 갖다 대도 그냥 그럴듯하고 저걸 갖다 대도 그럴듯한 거. 뭐 이단 사이비가 로마서 갖고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로마서 들이대면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다 구분이 돼요. 그냥 알아서. 할 말이 없어요. 이들 이야기하면. 이걸 왜곡시키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5절,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를 통하여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어졌는데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가 돼야지 이렇게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구조를 배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를 부르는 목적이 나와요. 5절 후반절에. 자, 그것은 사도를 부르는 목적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누구를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어디까지?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고 어디까지요?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복음은 여기까지 우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적 삶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빠져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들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안수집사들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르심 받았다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렀다 그러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일이지만 현대적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도
부르심을 받는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서 다음에 내가 노후에 보장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회사 가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잘 살면 사람들이 덕을 끼치면 전도가 돼요. 근데 몇 년을 다녀서 교회를 다녔지 안 다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 저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의 저는 문제와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이 누구 아들이냐 말을 안 해요. 이번에 우리 애가 성탄 추수감사 맞이 한국 교회를 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자식이요?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저 순천에 사랑하는 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 네 자손이요? 그러면 하나님 자손이요? 그래야죠. 원래 그냥 숨기고 그냥. 그러면서 덕을 세우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덕을 세우면 뭐 전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선을 행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부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자. 좀 피곤해도 좀 불편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왜 그러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건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 말고는 또 방법이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 아세요?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하죠. 다 같이 한번 찬양 해볼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1절만 더 해볼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참 감동스럽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복음의 감동을 알게 됐을 때, 주님 왜 날 사랑할까?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천사도 아니고, 남들이 못 참는 거 내가 참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생각 나쁜 생각 똑같이 살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내 삶을 돌아보니 자기는 답이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 하겠습니까?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얼마나 순결하다고, 아무 차이도 없는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그 사실을 묵상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냥 내일만 바라보면, 금세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은 걱정, 똑같은 고민, 똑같은 악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을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 그저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내게는 답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이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살아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단 1%도 더 잘 못 삽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아무리 똑바로 살아보려 애를 써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단 1%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 어쩌면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놓치면 다 놓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놓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감격스러워서 내가 예수님과 더 잘 살아보려고, 우리 교회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에서는 회복되지 없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도덕적 행위와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준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를 품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이게 헷갈리니까 복음이 흔들려 버리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해지면 그때는 뭐가 변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분의 삶에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에 충실하면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살게 되죠.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걸 성숙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성숙함을 향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제 인사말 서론을 다 맺음을 하죠.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쓰는 것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적인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편지 끝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 그 고된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평화를 맛보면 그때는 세상에 주는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지난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야기했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런 놀라운 고백 속에서 이 밤이 축복된 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